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했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며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인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봉독하신 말씀 24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여기 괴로움이란 단어는 구체적으로 보면 극도의 육체적인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괴로움이 아닌 정말 너무 힘들 정도의 육체적인 그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충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기뻐하다란 단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기쁨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때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특히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엄청난 육체적 제약, 정신적인 충격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은 어디에서든 서로 섬기며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 될 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그럴까? 그러할 때에 그런 괴로움 가운데 혹은 육체적인 수고로 힘듦 가운데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혹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 전해지신다면, 나는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괴로웠지만 그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생긴다면 우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하신 고난 그 자체를 나의 모습과 하나 되었다, 일체화시켰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받으셨을 고난을 이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홀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받으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받으실 그 고난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뻐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가사가 이렇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25절을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졌다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충만하심, 그로 인한 소망, 내 삶에 있는 소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예수님과 교제하니, 날마다 함께하니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 분인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했죠. 세 번역은 전파하게 하시려고 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전하게 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권하고 가르침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다시 한 번만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전파하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하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두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이나 말씀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에 대한 실천,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충고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르침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에까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은 교회를 향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실제적인 가르침,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체득한 통찰, 깨달음, 그런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삶의 자세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경험한 것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읽었던 골로새서 책들, 주석들, 주목했던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중요했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무엇이었냐면 각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책과 학자들이 주목했던 단어는 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관심이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였는가가 아니라 그 중에 누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누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는가가 바울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철저히 각 사람 개인의 신앙, 각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과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신앙생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신앙의 조언들, 사역을 할 때의 조언들, 뭐가 좋지 않을까, 어떤 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힘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렇지만 결국 제 신앙생활을 제 아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열심히 했는데요 라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훌륭한 교회, 큰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지만 우리가 큰 교회를 간다고 해서, 소문난 교회를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그만큼 뛰어나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가질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일 뿐,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온전한 자로,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돕고 힘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코피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수고하노라, 이 단어는 뭐냐면 다투다,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싸울 정도로, 다툴 정도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동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의 능력을 따라 사역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이 모든 것을 해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